교회가 뭔가 형성 과정 중에 있습니다. 모든 교회가. 그래서 지상의 어떤 교회도 완벽하지 않고 완전하지 않습니다. 만들어져 가는 과정에 있는 거죠. 그 과정에서 좋은 날도 있지만 힘든 날도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다 싶은 날도 있고요. 심각한 위기를 겪는 때도 많았습니다. 사도행전에도 외부로부터 심각한 박해를 받았는데 그때는 오히려 교회가 강하게 손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더 단단해졌습니다. 오늘 맞게 되는 위기 함께 보십시다. 1절부터 읽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 심각한 싸움, 갈등이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은혜 가운데 신앙생활 하는데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이러면 안 돼, 너희들 교회 다닌다고 다 구원받는 거 아니야, 모세율법을 지켜야 돼, 할례 받아야 돼, 그거 안 하면 다 말짱 헛거야. 사람들이 흔들립니다. 여러분, 이런 갈등이 생기는 이유는요, 무엇보다 상황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온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고 이방인들이 성령 받고 하나님 백성 되는 일이 들불같이 일어납니다. 참 아름답게 신앙생활하고 있고 능력 있게 복음의 삶을 살고 담대하게 그리스도 증거하고 있는데 그걸 모르고 어떤 사람들이 우물한 개구리처럼 우물 안에 있던 그 옛날의 좁은 시각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옛날 기준으로 오늘의 문제를 판단하는 겁니다. 사실 이방인들을 배제하는 것은 옛날 기준으로도 틀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율법이 아니라 은혜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은 역동적으로 일하시고 세계가 넓어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 틀린 기준으로라도 그런 대로 행세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의 입장에서는 기가 막힌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다 보니 갈등이 생깁니다. 여러분, 교회에도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도 그랬습니다. 모든 교회에 크고 작은 의견 차이가 있고요,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 전혀 갈등이 없다면, 다른 목소리가 안 들린다면요, 그 교회는 숨막히는 권위주의적인 교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교회 왔다 갔다 하지만 아무도 이 교회가 내 교회다, 주인이라 생각하지 않고 관심이 없는 경우일 수 있습니다. 교회가 뭔가를 열심히 하려고 하고 변화해 보려고 하면은 의견 차이가 생기기 마련이에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갈등은 적을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교회는 뒤처질 것입니다. 빛이 바랄 것입니다. 젊은이들이 떠나갈 것입니다. 세상의 외면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도 기대를 거두실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전혀 갈등이 없는 교회가 아니라 그 갈등을 지혜롭게 은혜롭게 다룰 줄 아는 교회입니다. 모든 교회에 갈등이 있다 그랬지만 어떤 갈등은요, 대단히 위험합니다. 오늘 말씀에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않은 다툼이 일어났다 할 때 이 다툼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스타시스입니다. 문자적으로 들고 일어난다는 말인데요, 누가복음에 보면은 밀랑과 살인 이라는 대목에 쓰였습니다. 심각하죠. 사도행전 23장에 보면요, 큰 분쟁 스타시스가 생겨서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놀라운 엄청난 폭력이 예상되는 그런 단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찢겨질 정도로 군중이 흥분한 상태. 이 염려를 한 사람이 로마의 천부장입니다. 군대 사령관입니다. 웬만한 소동이면요 권위로 진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염려를 해야 되는 심각한 상황. 여러분, 이 스타시스가 교회 내의 다툼에 사용되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친 말이 오가고요,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하고요, 죄송하지만 어떤 교회들은 재직해하고 당회하면서요 소리 지르기도 하고 심지어 육체적으로 충돌하는 일도 있습니다. 초대교회도 그럴 뻔했습니다. 얼마나 실망스러워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교회를 통해서 사람들이 은혜 받은 사람도 많지만 상처받았다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언제 은혜 받습니까? 예배할 때, 섬길 때. 언제 상처받습니까? 회의할 때.
그래서 목사님들, 장로님들 가운데 그런 농담이 있습니다. 내가 본래는 회를 참 좋아했는데 이제는 싫다. 당회가 싫어서 회도 먹기 싫다. 당회 위에 노회, 총회 그런 기구가 있습니다. 교회 대표라고 해서 가보면 정말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고 성도들 보기에 죄송한 예가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깨끗하고 양심적인 목회자들이, 성도들이 회의에는 가급적 안 가려고. 그게 옳을까요? 여러분, 양식 있는 분들이 외면하면요, 그나마 정말 더 나쁜 사람들이 교회를 주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회의가 어려움이 있지만 회의를 잘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오늘 성경의 회의의 모습이 나와요. 기독교 역사 최초의 세계적인 공의의 세계적 차원의 회의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회의. 주제는 예수 믿는 이방인들에게 모세의 율법 지키기를, 특별히 할례 행하기를 요구해야 할까 하는 것이었고, 이 질문 뒤에 있는 근본적인 문제는 유대인과 이방인, 우리가 이렇게 다른데 함께 한 교회로 갈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만약에 이 예루살렘 회의가 없었다면 둘은 완전히 분리되었을 거예요. 예루살렘 중심의 교회는 그냥 유대교 안에서 사두개파, 바리새파, 나사렛파 조그만 그저 그런 한 종파로 끝났을 것입니다. 이방인들의 기독교도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큰 뿌리에서 잘려나가서 하나님 계획의 일부가 되기는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회의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위치도 사도행전 딱 중간에 15장 중심을 잡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사도행전 강의하면서 약간 마음이 부담되는 게 있습니다. 바울이 전도하던 시대로 돌아가서 말하다 보니까 자꾸 유대인들을 비판하게 돼요. 사도행전의 유대인들 대단히 완고하고 고약한 사람들 그렇게 말하게 되는데 실제로 그랬습니다. 당시에는 이 사람들이 종교적 기득권층이었던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막 교회에 들어와서 새신자들 적응해야 되는 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생명의 삶 큐티하고 있잖아요. 데살로니가전서 묵상하는데요, 그런 대목 나왔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대단히 강력하죠. 이 말씀만 보면 유대인들이란 대단히 나쁜 사람들, 어깃장 놓고 핍박하고 속 좁고 비정하고 과거에 매달려 있고. 그런데 기억할 것은요, 바울도 유대인이고 베드로도 유대인이고 12사도 전부 다 유대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예수님도 유대인이었어요. 오늘 이 회의에서 이방인들을 위해서 교회 문을 활짝 열고 차별 없이 받아들이는 획기적인 결정을 한 사람들도 전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것 하나만 해도요, 유대인들은 이 세계 역사에 엄청난 공헌을 한 것입니다. 유대인들 안에서 시작된 신앙운동이 세계로 향하는 다리를 놓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 오늘 이 회의. 그래서 이 회의 장면은 사도행전 15장은 교회가 갈등을 제대로 다루고 이견을 조정하여서 방향을 설정하는 모범을 잘 보여줍니다. 몇 가지 원리. 첫째, 갈등을 회피하지 않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율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교회가 때로 갈등을 다루어야 하는데 모든 일을 전부 다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공개적으로 토론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어떤 문제는 인내해야 됩니다. 모른 척하는 게 좋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참고 기다려야 됩니다. 어떤 일은요, 덮어주는 것이 은혜로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구원의 조건을 논하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잘못 다루면 사람들의 믿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복음의 초점을 잃을 수 있습니다. 교회가 더 심각하게 분열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다뤄야 됩니다. 둘째, 갈등을 키우는 은사를 조심합니다. 갈등이라는 걸 다루다 보면 여러분 숯을 만지면 온 데 다 묻을 수 있듯이요, 여러분 이 갈등 자체를 잘못 다루면 점점 더 키우는 역할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의를 하면요, 자신의 주장에 힘을 싣기 위해서 강하게 표현을 해요. 자극적으로 표현하고 과장을 합니다.
교회 늘 그래요. 그런 사람들 꼭 있습니다. 한두 명 반대하는 소리가 들리면요, 와서 뭐라 그러는가 하면 교인들 다 반대합니다. 그렇죠. 그게 과장이에요. 그렇게 말하면 한두 번은 먹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그 사람은 신뢰가 떨어집니다. 왜요? 다 알거든요. 조금 지나면 다 알거든요, 상황은. 오늘 이 말씀에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성경 저자가 성경을 기록하는 방식에 대해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뭐예요? 이름이 안 나오잖아요. 좋은 일을 말할 때는 괜찮아요. 혹시 좋지 않은 일, 좋지 않은 맥락으로 발전해 나갈 오해가 생길 수 있는 일을 말할 때는요,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됩니다. 꼭 필요한 정보만 최소한으로 말하는 게, 이런 그런 절제가 필요해요. 5절에 보면요,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최소한의 정보들, 이때도 사람은 말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관계는 쉽게 상할 수 있고, 연합이란, 마음을 함께 하는 것이란, 모으기는 쉽지만 깨어지기는 굉장히 쉽습니다. 말 한마디로 사람들은 상처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갈등을 키울 때, 갈등을 다루는 사람은요, 그게 내 손에서 더 커지지 않을 수 있도록 은사를 조심해야 됩니다. 세 번째, 다양한 목소리를 듣습니다. 특별히 현장의 소리. 그냥 회의만 하는 높은 사람이 아니라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의 목소리, 약한 자의 소리에 귀 기울입니다. 교회는 처음부터 약자의 목소리를 듣고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것이 오늘 이 15장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문제를 예루살렘 교회가 이야기하는데, 예루살렘 교회들끼리 말하는 게 아니라 이방교회 대표를 데리고 와서 그 목소리를 듣잖아요. 그들이 함께 논의에 참여하잖아요.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네 번째로, 가야 할 방향에 관해서 말합니다. 오늘 말씀에 쭉 이렇게 발언하는 분들의 발언이 아주 상세하게 나와요. 그런데 일어나서 당신 말이 왜 틀렸는지 조목조목 반박하지 않습니다. 여행을 갑니다. 한쪽은 산으로 가자 그러고 한쪽은 바다로 가자 그래요. 누가 산으로 가자 그러면요, 그 다음 사람이 일어나서 뭐라 그럽니까? 이 사람 말이 왜 틀렸는지, 산으로 가는 게 왜 나쁜지, 저 사람 말이 뭘 잘못하고 있는지, 그것만 한참 이야기가 않는 경우 있어요.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바다가 왜 좋은지만 이야기하면 돼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회의를 하다 보면요, 대부분 진짜 해야 할 말은 안 하고 서로 그냥 내가 틀렸다는 말만 하는 거예요. 부부싸움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이러고 싶어, 뭘 하고 싶어, 그런 이야기보다 당신이 어떻게 틀렸는가 그 말꼬리 잡는데 에너지가 너무 많이 쓰입니다. 대화를 할수록 가정의 상처는 깊어갑니다. 가야 할 방향을 이야기해요. 가야 할 방향을. 여러분, 상대방의 반박하는 거는요, 존중해가면서 최소한으로 하고요, 내가 가고 싶은 방향을 이야기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방향에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9월 달에 로잔 대회로 모이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 15장을 오늘에 옮기면 로잔 대회입니다. 세계 모든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요, 교회가 가야 될 방향을 말하는 거예요. 이건 어떤 교단의 대표가 아니고 자발적으로 모이는 선교 운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7월 14일 날 대구 동신교회에서 우리 함께 버스로 몇 대 나가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정말 은혜 충만했습니다. 수도권과 함께 우리 대구 경북이 가장 많이 모였고 가장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저는 이 지역에 이 로잔대를 계기로 깨어있는 교회들이 생기고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방향을 이야기하죠. 너가 왜 잘못됐냐 그거보다는요, 그래야 미래지향적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요, 누구도 전체 그림을 보지 못하고 있음을 인정해야 됩니다. 내 말이 맞다, 내 생각이 맞다, 맞아요. 그러나 부족합니다. 저쪽 말도 맞습니다. 그래서 그걸 함께 모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현장의 보고도 듣고 다양한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 가는 것입니다. 크게 보면 바울과 바나바와 베드로가 사역 현장의 경험을 말합니다. 야고보가 그 말을 듣고 의장으로서 이제 말씀의 근거를 이야기하죠. 야고보가 맨 마지막에 이야기하는데 이때 의장 역할을 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확언, 베드로를 포함한 시몬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하신 일을 말하고요, 경험이죠. 두 번째, 성경입니다. 선지자들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거죠. 세 번째, 그 다음에 구체적인 방향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제안을 합니다. 19절, 20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 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괴롭게 하지 말자. 이게 결론이에요. 할례 자체가 초점이 되어서 할례가 어떻다, 필요 없다, 있다, 이 중요하다 이게 아니라 사람이 초점이에요. 그렇죠? 그 이방인들의 입장에서 예수 믿기가 얼마나 힘든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괴롭게 하지 말자는 거죠. 유대인들은 유대인이니까 처음부터 그 안에 살아왔으니까 아니 할례 받아야지, 받으면 되지, 뭐가 문제야. 그런데요, 이 사람을 보면 아닌 거예요. 그들의 눈빛을 보면 흔들리는 거예요. 그들의 축 처진 어깨를 보는 거예요. 교회 올까 말까, 내가 교회 와야 되나 막 망설이는 그 사람들을 붙잡아주고 싶은 마음, 할 수만 있으면 도와주고 싶은 마음으로 결정해 가는 겁니다. 그분들이 교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새신자들이 그분들의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약한 자들의 입장에서. 여러분, 올해 우리가 참 더운 여름을 보냈는데요, 지난주에 전 기상청장 하신 분이 라디오에 나와서 그런 말을 했어요. 올해가 더웠지만 올해는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모든 날들 중에 가장 선선한 여름일 거다. 끔찍하죠? 근데 이 끔찍한 여름들, 폭염에 고생하는 사람들 중에서도요, 이게 다 차이가 있습니다. 똑같이 괴로운 거 아니에요. 고통이 다릅니다. 주거 환경에 따라서 최소한의 난방도 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고요, 밖에 나가서 땀 흘려 일해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할례 받아라 하면 되지 뭐가 문제냐, 이 정도 더위도 못 참냐 그러지만요, 어떤 사람에게는 훨씬 더 괴롭다는 겁니다. 여러분, 할례라는 게 육체적으로 아픈 것보다도요, 이게 사회적인 문제예요. 여러분, 어디 외국 조그만 나라에서 온 이상한 종교를 믿더니 마침 그런 수술까지 해? 몸에까지 손대? 그거는요, 그 사회에서 사회적으로 매장될 수 있는 일이에요. 괴롭게 하지 말자, 이 말은요, 우리 입장이 아니라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는 거죠. 이걸 요즘 유행하는 말로 감수성이라고 하죠. 성인지 감수성, 이런 말도 하지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상처 주는 말을 해놓고 상처 줬는지도 모른다는 거죠. 타인의 고통에 대한 감수성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감수성,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나 불쌍히 여길까, 얼마나 귀하게 여길까, 이런 믿음은요, 마음이 통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게 믿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안에서 이웃과도 마음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선교예요. 영적인 민감성을 가지고 저분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선교적 감수성을 키워나가는 겁니다. 사도행전 전체가 처음에는 그런 사람들 아니었는데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가서 이방인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그들의 아픔과 눈물과 소망을 알게 되는 거예요. 감수성이 커져가는 것입니다. 8절에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다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의 마음을 아는 게 신앙이에요.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정언하시고, 뭐라고요?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요, 그들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 믿음 때문이에요. 하나님 깨끗게 하셨기 때문에 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방인들도 마찬가지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아이들이 이 여름에 더운데 밖에 나가서 운동하고 왔어요. 어떤 아이들은 막 축구하고 막 흙바닥에 뒹굴다 왔어요. 어떤 아이들은 저 옆에 얌전히 있다 왔어요. 그래도 여름이니까 땀 많이 흘렸겠죠. 어른들이 보고, 야, 너희들 다 목욕해라, 다 깨끗이 목욕시킵니다. 옷도 다 갈아입힙니다. 그러고 나왔어요. 이제는 흙바닥에 뒹군 아이들하고 저쪽에 앉아있던 애들하고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목욕하기 전에 내가 좀 더 깨끗했다, 이러면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두 다 하나님이 불쌍히 계셔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으로 깨끗하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질문이 그거였지 않습니까? 유대인과 이방인 이렇게 다른데 함께 갈 수 있을까? 여러분, 이렇게 다른 건 우리 생각이죠. 하나님 보시기에는 별로 다르지 않은 거예요. 모두가 죄인입니다. 모두가 하나님 깨끗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로운 결론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 회의가 처음에는 싸웠잖아요. 막 치고받고 하기 직전까지 갔잖아요. 근데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었던 결정적인 전환점이 어디인가? 1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그리고 회의를 시작할 때 시끄러웠어요. 막 고성이 오갔어요. 네 말 다 했나? 사람들이 흥분하고요. 막 이러다 멱살 잡겠다 싶은 스타시스, 심각한 분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함께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듣는 가운데 어느 순간인가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꼬인 실마리가 풀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설득력 있는 말이 아니라 침묵에 의해 꼬인 실타래가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위대한 결정 뒤에는 위대한 말이 아니라 위대한 침묵이 있습니다. 여러분, 침묵한다는 것은 100% 동의한다는 거 아니에요. 아직은 석연치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에 우리가 침묵해야, 내 의견을 내려놓아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드러날 때에 인간 의견의 차이는 사소해집니다. 그래서 어떤 회의를 하다가 혹은 여러분 가정에서 대화를 하다가 정말 격해지면요, 잠시 침묵하는 게 좋습니다. 회의의 과정으로서의 침묵 필요합니다. 때로는 저도 우리 당회나 해제기 할 때에 어려워지면 이렇게 해도 되겠다 싶은데 아직 그런 일은 없습니다. 참 평화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혹은 이런 어디서요 막 말이 막 난무하고 오가고 막 거친 말이 오갈 때요, 내 마음이라도 침묵하게 할 수 있으면 참 좋습니다. 우리가 모두 이 사도행전이 성령의 역사 아닙니까? 그죠? 이 회의하는데도, 이런 가족들과 대화하는데도요, 그 안에 성령 하나님 살아 계셔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고요하게 하면요, 성령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하는 지혜가 주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자꾸 말하고 또 말하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날 살피소서. 살아계신 성령님, 날 살피소서.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요, 어휴, 내가 왜 이렇게 기분 나빠하지? 이 정도 기분 나쁠 일이 아닌데, 그죠? 내가 왜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지? 내가 왜 이렇게 실망하고 있지? 내 영혼은 어찌하여 낭망해하며 불안해하느냐? 그렇죠. 내가 왜 이렇게 분노하지? 우리가 이거 중요하다고 막 하는 순간에 제3자가 보면요, 너무 우스운 경우가 많습니다. 별거 아닌 거죠. 그걸 아는 게 지혜입니다. 또 때로는 내가 왜 이렇게 불안해하지? 내가 별거 아닌 일에 왜 떨고 있지?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데. 이런 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침묵을 연습해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함께 하실 때에, 성령 하나님은 온유한 분이시거든요. 비둘기 같이 온유한 은혜의 성령 오셔서 거친 마음 어루만지사 위로와 평화 주소서. 우리가 특별히 내 마음이 거칠다 싶을 때에, 내 말이 거칠어질 때에, 내 표현의 가시가 돋칠 때에 침묵하고 성령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온유한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위로와 평화의 사람으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위로와 평화 우리 심령에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의 모든 대화 가운데에 성령님 주시는 위로와 평화 넘치기를 축복합니다.